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에 관한 그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잘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오늘 그 11장의 첫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병들어 죽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여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어요. 그쵸? 마르다와 마리아, 그쵸? 여동생들이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가족들이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쵸?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사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미 알고 있는 관계예요. 여기 처음 등장한다고 해서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그저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좀 각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2절 말씀 잠깐 볼게요. 거기에 이제 마리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가면은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는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그 몸에 뿌리는 것이 이제 향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모두 다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관계가 바로 그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였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붓는 걸 보면서 이 값비싼 것을 좀 이렇게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라 될 텐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좀 기억나시죠? 그런 정도로 이 그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거였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하면은 우리는 잘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해요. 하루 일꾼의 품삯이니까 즉 우리 지금의 어떤 것으로 환전해 보면 시세로 한번 보면은 하루 일꾼의 평균 그 비용을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안 놀래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3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놀래시지가 않나 봐 보니까. 큰 돈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지금으로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 3천만 원 되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이렇게 부어드릴 수 있었던 그 관계가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베단이라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베단이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름을 붙이는데 그 지역을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말하면 그곳이 잘 사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못 사는 곳이겠어요? 잘 사는 곳이라고는 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거기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마을 이름을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베단이라고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나사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해요? 아니면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부유해요? 당연하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렇죠? 이 가족들도 사실은 그렇게 부유한 형편들은 아닐 거예요. 그 부유한 형편이 아닌 이 마리아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관계가 각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사실 항상 들렸던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을 때 왜 그러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사건이 기억나냐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갖고 얘 마리아 좀 혼 좀 내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얘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던 장면 있죠. 기억나시죠? 그게 누가복음 10장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항상 들렸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즉 나사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의 집과 가족과 이 예수님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 애정이 있는 사이. 그리고 이 나사로와 그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러한 자가 누구였냐? 이 나사로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기쁘고 항상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한테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는 것이라고 나사로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1절 말씀처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어떤 작은 질병에 걸려서 그냥 조금 힘든다 이런 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의원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치료를 안 받았겠어요? 다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의원도 손을 놓게 된 거예요. 위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의 질병이 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표현들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던 예수님한테 우리 오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빠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빠를 표현하는 건 뭐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가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도 이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뭐냐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기억나시죠?
예수님 사실은 그러셨거든요. 자기 집도 없으시고 어디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오늘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냥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든 갈 수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시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 단순히 저희이기 때문에만 오시지 마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항상 나사로에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이 사실은 그 공생애 하시면서 유일한 안식처고 쉼터가 되셨던 거예요. 이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사로의 집처럼 그렇게 편한 곳이 될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될까? 우리 집은, 우리 방은,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편하게 안식하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실까? 내가 하는 일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마음 편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연락하고 갈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될까? 편하게 그냥 뭐 연락하고 갈 수 있죠. 근데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내가 나 오늘 갈게요 느닷없이 그렇게 전화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관계가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연락 없이 무작정 갈 수 있는 곳 아무 때나 어디나 근데 마음 가운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그건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한테는 몇 곳이 있을까요? 네? 저를 어떻게 보시고 아니 없어요. 근데 한 곳 있더라고요. 한 곳. 어머니 집. 네, 어머니 집은 제가 비밀번호도 다 알거든요. 그 집은. 네, 그래서 제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어머니가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고 그건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형님도 있지만 저희 형님 집에는 그렇게 못해요. 네, 형님이 없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가 제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사실은. 형님이 계시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형님이 안 계신 곳에 제가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형님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이렇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집은 되더라고요. 어머니 집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그랬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편히 갈 수 있는 곳, 언제든 그냥 부담 없이 가도 예수님도 부담 느끼지 않고 나사로도 부담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사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도 그냥 편하게 가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별명을 붙여주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의 집, 우리의 방, 우리의 하는 일 속에 예수님 언제 오셔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있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처가 되고 예수님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특별한 관계인데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죠. 너무 힘들죠.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들까지 오게 한 거. 사람이 와서 얘기까지 하잖아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내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좀 제발 좀 와달라고 하듯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점점점 뭐하냐면 내일이 위독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도 손을 놓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오빠를 볼 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독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렇죠? 똑같은 그 상황을 같이 대하고 있는데 한 무리는 죽을 병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고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게 없겠어요? 죽을 병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죽을 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 이게 죽을 병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해답이 없는 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이런 게 뭐예요? 죽을 병이에요. 우리 가운데 죽을 병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병 때문에 우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요동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병이 없어요.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도무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벌벌 떨 때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는 것 자체를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죽는 거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상황이에요. 오빠가 이 가족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 그렇죠? 근데 오빠 없는 거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오빠의 죽음 자체도 너무 슬픈 거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는 오빠가 죽고 난 후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가 어떡하지?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이 그냥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있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게 죽음의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 가운데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뭐 하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망했다, 이제 우리가 끝이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 쌓이게 만들어 놓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이 주는 마음 가운데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 상황의 결과들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죽을 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한치 앞으로 알지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하시고. 아니,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게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사로의 관계가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편한 관계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각별한 관계, 애정이 있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 그럼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유를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 마리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잖아요.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빠가 죽어갈 때 이 어려움 속에서 한 분을 기억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던 거예요? 찾으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에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곳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에서 빨리 오시라고.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럼 예수님 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 홀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사실은 믿었던 예수님마저도 오시지 않고 이제 오빠는 어떻게 되나? 아, 죽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 그
나중에 보면 왜 지금 오셨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오빠가 다 죽었는데 왜 지금 오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듯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어? 우리가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없나?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실은 왕의 신하가 찾아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팠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나사로한테도 그런 말씀만 해주셔도 좋을 텐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만 하시고 이틀을 머무셨다는 거예요. 참 누굴까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누구부터 찾아요? 예수님 찾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작정했던 날에, 내가 계획했던 날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감사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잊지 않으셨어요. 비록 예수님이 늦게 가셨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도착하셨어요. 그러나 뭐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계획대로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보다. 우리 그렇게 자꾸 착각할 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의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혹 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나사로에게 가주셨잖아요. 비록 마리아와 마르다가 계획했던 그날에 이르시지는 않으셨지만 결국엔 찾아주셔서 결국엔 다시 살려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펼쳐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잊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머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 그러면 제가 가죠? 안 가겠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우리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해갖고 왔었잖아요, 제가. 예. 그렇듯이 왜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달려가.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애정보다 더 중요시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나사로가 그 이틀 머물 때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권세는 결국 우리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죽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와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머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것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다시 그러한 것이 돌아올 때 그 죽음의 권세한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우뚝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임했냐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과 같이 그렇게 다시금 부활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육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그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들었지만, 빨리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을 때는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나사로의 죽음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대책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힘겨운 것들이 무엇이에요? 그 어려움과 장애물과 힘겨운 것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낀 것처럼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는 우리가 다 망한가 보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주님만 붙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날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원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